질문 있어요? 비즈니스도 하고 뭐 차도 사고 집 뭐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는데 교회하고 멀어지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인제 조카를 데려가서 걔가 되게 컸어. 많이 크고 걔는 그 교회를 안 떠나. "나는 여기 이거가 내 교회라고." 걔는 그렇게 아는 애예요. 근데 고모가 자꾸 그러는 거야. "얘 우리 다른 교회 가자." 그래도 걔는 고모 나는 여기가 내 교회라고." 걔가 그렇게 말한대요. 그니까 얘기하시는 게 저기 무슨 어려운 일이 와야 "나 살려 주세요." 하고 오게 되지 어려운 일 음. 없으면은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아니 해석하기에 딸렸죠. 그분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딱 있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은 저주같이 안 되는 일이 복음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못하지만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새롭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주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저주로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되게 그 성도님이 찾아가서 그 네일샵에 그분을 도와주고 그 사모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잘해 주고 뭐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인제 '지금은 배가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렇게 쉽게 툭 튀어나오는 거가 참 그렇지만 또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아셔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을 리드하면서도 내가 경험한 신앙이 단 거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쉽게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율법으로 나오는 게 너무 쉬운 거구나. 오늘 또 새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가가 좀 새롭습니다. 네. 연결돼가지고 더 하셨구나. 그죠? 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질문이 있어요. 과하고 좀 연관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 정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쉽게 목회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예. 다가 아닌데. 예. 예. 네. 음. 오늘 그 질문이 있어요. 11번이죠. 네.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 이게 잘못된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것도 정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성경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어떤 경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티브 맥베이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그 성경적이면서 혁명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훈련 뭐 이런 책이 있는데 24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쓰여 있는 책이
있고, 또 뭐 한 목사님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영적 일기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 율법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유익한 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수 있는 사이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이제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긴장감과 거리감이 있다는 말인가? 아, 이 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펠로십, 이게 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사는 분과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멀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혼의 느낌, 생각일 뿐이죠.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집안에 계시죠? 그죠? 네. 예. 집안에 계신데, 나는 집과 좀 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 안에 계신데. 예. 근데 내가 집과 좀 멀어졌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몸뚱아리 지금 집 안에 있잖아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느낌을 믿고 사느냐, 사실을 믿고 사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잘 몰라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지식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로 아는 분은 희귀합니다. 희귀. 사실로. 이 느낌으로 하거나 생각으로 생각이나 느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실로 아는 분은 희귀합니다. 저도 사실로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안에 산다, 많이 생각을 하고 듣고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13년 전에 이 사실로 딱 알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 안 하거나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큐티를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주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나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질 수 없어.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팔이 요즘 팔하고 내하고 좀 멀어진 것 가능합니까? 요즘 내 다리하고 내하고, 팔하고는 좀 요즘 내가 많이 가까운 느낌이고, 다리하고는 좀 많이 멀어진 느낌이다. 안 맞죠? 내가 팔하고 다리하고 그 하루 정도만 멀어져도 죽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나는 펠로우십, 교제하는 관계가 사실 아니에요.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고 연합된 관계라. 교제와 연합은 다른 세계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다른 세계예요.
아, 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또 뭡니까? 몸이죠. 머리하고 몸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머리하고 몸을 수술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거는 이미 뭐죠? 이미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붙어 있는 관계야. 아, 몸의 생각이나 행위에 의해서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가까워지고 임재를 훈련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임재는 뭡니까? 임재는 있다가 없다가 이런 거예요. 임재는 사실 사생활해 보면. 그죠? 임재는 사생활, 임재는 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재는. 근데 임재와 내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임재는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관계죠. 떨어져 있는. 내주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연애 시절이에요. 연애.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이다. 결혼과 연애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애 관계로 거의 잘 표현 안 해요. 결혼 관계로 표현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혼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한다. 연애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 제일 제가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오늘부로 헤어져. 이러면 아무리 연애는요. 관계가 좋고요. 이래도 아내가 여보 그만 만나. 그러면요. 끝이라. 끝. 제가 연애할 때 몇 번을 당해봤거든요. 지금 현재의 아내하고 한 4번, 5번 그랬던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이 말을 한 4번, 5번 했던 것 같아. 야, 정말 뭐 지금까지 사귀었던 거 뭐 소용없어. 헛방이다. 헛방. 그러니까 물론 결혼 후에도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이혼하자. 이런 말을 결혼 후에도 제가 몇 번 들었어.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좀 있지만 아내가 좀 과격한 면은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혼 후에 이혼하자는 말은 하고 연애 때 헤어지자는 말은 다르잖아요. 결혼 후에 이혼하자는 말은 그 이혼하려고 하면 과정이 길잖아요. 뭐 법원에도 가야 되고 뭐 애하고 또 갈라 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혼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연애 때는 난 더 이상 안 만날래 하면은 그날부로 끝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안 만나겠다 마음이 딱 돌았으면은 돌아서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애는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보통 연애보다 이제 결혼을 하는 경향이 많았죠.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예, 예.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헤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잡힌 물고기란 말이에요. 잡힌 물고기. 예.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주님의 내주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은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살고 있다고
같이 산다고 아내와의 교제를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내와 교제를 훈련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내와의 교제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내와 교제를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 생활은 그 배우자와 사는 거잖아요. 결혼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연합되어 사는 거. 그러니까 떨어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라서 심장. 심장하고 내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장. 예. 그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의사가 수술해가 떼버리면 모르겠지만, 예. 심장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내주하고 있잖아요. 내 몸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심장이 피를 공급해 주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심장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요. 예. 심장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고, 그죠? 내가 사니까 심장이 또 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뛰게 하고, 또 심장이 뛰니까 내가 살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있다고 의식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매 순간 심장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뭐 의사들이 그 자율신경이라 하나? 그, 그 팔은 내가 움직여야지 움직이잖아요. 근데 심장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뛰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만약에 심장이 하나님이 팔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 그러면 밤에 잠을 자야 돼. 잠자는 순간에 심장도 멈춰버려. 죽죠. 하는 신경이 만들었다니까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 팔은 가만히 있는데 심장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뛰어.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장이 저절로 뛰면서 나를 살게 해. 그렇죠? 자, 심장이 뛰어서 나를 살게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 안에 심장이 있어서 나를 뛰게 하고 잠을 자는데도 뛰게 해서 나를 살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새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내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심장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장 혈관들이 다 죽어가지고 큰 동맥, 정맥 그리고 걔는 살아있지만은 이 심장 주변에 감싸고 있던 혈관들이 거의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피를 막 공급을 못하는 거죠.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아프고 온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걸 개복해서 다리 쪽에 있는 혈관들을 양쪽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혈관들을 다 떼가지고 이제 여기 심장 주변으로 혈관을 붙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몸이 참 신기한 게 이 혈관들이 막히면요. 혈관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혈관 때문에 살아 계셨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이제 또 막히고 또 부족하니까 다리에 있는 혈관들을 때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셨는데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잘 막 숨이 가쁘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많이 겪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참 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심장이 막 아프거나 심장이 망가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역회복을 해서 심장을 떼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지만 이식 한 사람은 그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새로운 심장을 받았는데 내가 그 새로운 심장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심장과 함께 교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심장과 교제하면서 산다 이런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심장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심장에 의해서 사는 거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심장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교제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내가 바쁘면 교제 안 해도 되죠. 못하죠. 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교제를 하지만 돈도 많고 살기 좋으면 교제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에 의해서 사는 것은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나 내가 잠을 자거나 깨 있거나 늘 24시간 심장에 의해서 살아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이미 심장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으며 살고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은 심장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심장 때문에 살지 잠잘 때도 내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서 피를 온몸에 공급해 주니까 내가 그 잠자는 8시간 동안에도 내가 오늘 밤에도 내가 심장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내가 아는 거. 그거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심장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또 걸어갈 때도 깨 있을 때도 내가 심장을 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스스로 뛰어서 나를 살게 해줬잖아요. 이게 주님의 내주입니다. 내주. 자, 주님의 임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내주로 산다. 이걸 알면은 우리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죠? 매 순간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거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알죠. 첫 번째 아는 거예요. 로마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단계가 아는 거라고.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어져요. 믿어져. 믿어지면 세 번째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죠. 심장에 의해서 내 자신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내 몸을 심장에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드려져 있잖아요. 그럼 심장이 내 몸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심장을 따라 산다. 그게 네 번째 영을 쫓아 행하며. 자, 이 내주를 알게 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가 아니고 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그냥 느껴진다. 늘 감사하게 되어져요. 저절로. 막 교제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고 기도하고 임재훈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제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익이 많죠.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그 근원은 교제가 아니고 주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사는 거 감사하고 누리고 하는 게 더 핵심이다. 예. 거기
8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탕자가 먼 타국으로 떠났을 때 탕자는 떠났죠. 그죠? 탕자는 분명히 떠났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했는가?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는가? 화를 냈는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어떻겠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면 집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는 더 아들을 생각하잖아요. 맞죠? 다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죠. 자, 우리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니까 아버지를 덜 생각하고 아버지를 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아들의 입장은 그래요. 근데 아버지 입장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면은 야,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아버지를 떠나거나 가까이 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 그러니까 아버지 관점으로 보는 것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요.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국에 가도 멀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제 딸이 서울에 있어도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딸 사이는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거리만 멀어졌지 마음으로는 전혀 멀어지지 않는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할 때 자신이 아들로서 누리던 특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아무 변화도 없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넓은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보세요. 계속 스티븐 맥베이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경을 묵상할 때도 내 관점에서 자꾸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집에 있었으나 집을 떠난 아들 때문에 오히려 울었고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슬퍼했다. 자기 아들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들의 입장, 아들은 달랐다. 그는 돼지우리에 있었고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 큰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이제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되죠. 또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안 되죠.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아버지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셨어. 더 잘하겠습니다. 아들 때보다. 이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일 시키는 주인과 일하는 종업원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뭐죠?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집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그런 말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았어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죠. 예. 당시 아버지처럼 외투를 걷어붙이고 다리 속살을 드러내고 기쁨을 겨워 온몸을 다해 아들에게 뛰어가는 것은 방정맞 그 동네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 그러나 성경에 보는 이 아버지는 자기가 온 동네 사람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행동은 사실은요, 우리 이 한국 문화권에서 보면요, 아버지 행동이 아니고 엄마의 행동이죠.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 집문서 들고 튀었던 놈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막대기 들고 기다리는 게 우리 한국 문화야. 엄마는 막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자기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게 엄마의 행동이, 엄마의 사랑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 아버지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걸 개의치 않고, 또 동네 사람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이놈은 우리 마을을, 이 마을에 수치를 주고 우리 마을에 이 효 문화를 깨뜨린 아주 그 탕자다 해서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 돌아왔다고 하지 않는 달려요. 죄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탕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기쁨이 다르죠. 탕자가 돌아올 때 기쁨, 망나니가 돌아올 때 기쁨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기쁨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죽은 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죽은 아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죽었던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놈은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속에는 보면 그 탕자는 괘씸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 말 안에는 뭐냐면은 정죄가 1%도 없단 말이에요. 정죄가 1%.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은 기쁨밖에 없다는 기쁨. 정죄가 1%도 없다는.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를 비교하시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자녀들은 쇳길로 빠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가 변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과의 교제는 항상 동일한 겁니다. 멀어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는 뭐라 그래요? 거기 계시니. 내가 바다 끝, 거기는 바다라는 게 사망을 상징하고, 바다 끝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지구 끝입니다. 버려진 곳, 사망의 땅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라. 나는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멀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느냐 마느냐, 이 훈련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왜?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과의 교제는 항상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교제를 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게 참 저하고 관점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교제가 단절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해도 대단하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면 죄 때문에 더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정말 더 이상 아버지 집을 안 떠나게 된다. 안 떠나게. 아예 안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 절대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미 붙어 있고 이미 공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이미 주님이 내 주에 있고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거기서 안식하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되어진 관계를 누리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 1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은 빛인데, 그죠? 우리가 어둠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를 떼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연합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사는 게 아니라 빛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야 이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구나 하면 빛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도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안에 있다. 하나님이 빛이시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빛이죠. 이게 계시죠. 죄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잠시 내가 어두운 것처럼 내 생각 속으로 내가 어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럴 때조차 우리는 빛입니다. 네. 어둠 속에 있다거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사실을 알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생각이나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말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계신다 하는 것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내가 빛이 되었구나. 여기서 행하는 거잖아요. 계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피가 저절로 나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몸을 깨끗하게 한다. 교제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유대, 단체, 공동 참여라는 뜻입니다. 공동 참여.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는 우리의 행동이 아닌, 그죠? 그의 은혜로 결정된다. 이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유대 관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은혜로 그 유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뭘로 유지됩니까? 예? 대부분 부모의 은혜로 결정이 되죠. 예? 자식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자식은 늘 말썽도 피우고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어떨 때 집을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 해도 그 관계의 유지는 자식의 행동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깨닫고 나오죠. 분명히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게 이제 더 깊이 아는 거죠.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이미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은 상태라는 의미를 몸소 체험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체험하여 알 수 있다. 여기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티브 맥베이도 워치만 리의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워치만 리의 생각이 아주 정통한 사람, 스티브 맥베이. 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이란 말 중에 팩트.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죠. 교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고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뭡니까? 큰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자, 교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다. 이게 교제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냐. 내주의 관계다. 이미 결혼되어진 관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적은 인사 말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려고 그곳에 3년간이나 머물렀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게 하시죠.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제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 할 말은 이게 충성된 분이란 말이야. 충성. 성령의 열매 충성. 이거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야지.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로마서 나와. 예. 내가 교회 10년 안 나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복음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도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구나 해서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그 기쁨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이미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은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연애죠. 연애. 관계가 이미 만들어진 거는 결혼이잖아요. 결혼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연애보다는 결혼이 훨씬 좋고 연애 때는 불안해. 결혼은요 뭐 싸워도 괜찮고 결혼하고 나니까 싸우더라도 편안하더라고요. 뭐 연애 때는 막 눈치를 봐야 돼요. 싸우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 여자가 도망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눈물도 흘리고 붙잡기도 하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잡아놓으니까 이제 눈물 안 흘리도 돼. 지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나. 좀 싸우더라도 편안하게 싸우는 말.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싸움도 달라요. 우리 자신이 뭐 요즘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진실은 팩트는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그죠? 항상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교제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진실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한다면 누군가의 강요나 해야 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싶어진다면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 생활도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정통이 아니겠습니까? 정통적인 결혼 생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연합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